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를 봉독하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이해 가셔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죠? 그렇죠? 그러면 물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알면 물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름이 도마인 게 이런 것들이 자꾸 걸린단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영원히 나타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워했었죠. 그러니까 못자국, 창자국도 보여주니까 너무 기뻐서 못 믿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생선 좀 달라 그래서 잡수시면서 성경을 열어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고, 그래서 비로소 믿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인 줄 알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냐? 묻는 사람이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복음서를 쭉 보니까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심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인 줄 알고 경배를 했는데도 진짜 예수님 맞죠? 이런, 자,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대역 세운 거 아니야? 비슷하게 생긴 사람 대역을 세웠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대역이 불가능하죠. 왜요? 못자국, 창자국도 대역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역은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인 줄 알면서도 의심 안 되는 거죠. 마가복음에도 거기에도 예수께서 다른 나타나셨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6절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했는데도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생전의 모습과 같긴 같은데 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그것을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무슨 몸이었어요? 육의 몸이었어요. 근데 지금 부활하신 몸은 무슨 몸이에요? 영의 몸이라는 거죠. 그런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이 닫혔는데도 들으셨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무슨 몸은 가능해요? 영의 몸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만져지기도 하고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영의 몸은 우리의 육의 몸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그것까지는 알 수 있겠죠. 자, 15장 51절 52절.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변화된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다 썩죠. 근데 이 썩을 몸이 부활을 하면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까지는 이해하는. 아니, 그럼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얼굴이 있으면은 아무리 달라졌어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얼굴에도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얼굴만 똑같다면은 의심할 리가 없는데 얼굴도 어떻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활체가 뭐냐? 부활체는 물론 이 몸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몸은 부모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부모를 닮았고, 그렇죠? 어떻게 하다 이제 운이 좋게 태어나면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아주 날리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 얼굴이 흠집 옛날엔 이제 곰보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얼굴이 못생긴 것 때문에 평생 고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 손바닥만한 이 얼굴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당하게도 유익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부당하게도 많은 손해를 보면서 산단 말이죠. 이 세상이 이렇게 근데 문제는 부활체가 어떠냐는 거죠. 자, 예수님이 못자국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죠. 자, 그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뭐 얼굴에 흠이 있어서 상처가 있으면은 천국에 그게 그대로 있을까? 이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얼마 후에 보니까 얼굴이 확 달라졌죠. 그런데 어떻게 달라졌어요? 갑자기 환하게 폈어요. 그 사람인지 아닌지 의심해요? 의심 안 해요. 근데 뭔가 달라졌어. 확 폈어.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묻죠. 그럼 무슨 일이 있어서 얼굴이 폈죠? 무슨 일이?
기쁜 일이,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또 얼굴이 그냥 굉장히 어둡고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 그러면은 아픈 일을 경험해서 이제 얼굴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상처받았거나 기쁜 일이거나 그건 뭐예요? 내 속사람이죠. 그게 진짜 나예요. 진짜 나가 얼굴에 나타나죠. 그렇죠? 근데 부분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체는 뭐냐? 진짜 속사람이 완전히 겉으로 나타나는 거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은 십자가를 말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잘생겼다는, 못생겼다는 거예요?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 바탕은 있는데 우리 속마음이 얼굴에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나되 부분적으로 드러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속사람이 이 얼굴에 완전히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이게 진짜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하고 뭐 해도 이 세상에서 끝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형 수술하려고 뭐 화장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속사람을 가꾸면 되죠. 그래서 내 속사람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내 속사람이 결국 천국에서는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은 이게 진짜 공평한 거죠. 그렇잖아요. 부모 잘 만나서 어떻게 유전자가 좋아서 잘생긴 거, 그것 때문에 못생긴 거, 이건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천국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내 모습이 완전히 나타나니까 공평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는 일에 전심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건데, 영원히 살 얼굴을 이 세상 짧은 시간 동안에 만드는 것이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천국에서 클레오파트라나 양귀비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가 이제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제 제자들이 같이 있었는데, 이제 그날 물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생업으로 돌아갔다. 옛날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절대로 생업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근데 왜 디베라 바닷가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거기서 만나자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천사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에서 너희 보리라 그랬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하고 또 다른 제자 둘에서 7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갔노라. 그런데 그 사람마다 그 말하는 그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누군지를 알면은 여기서 이상하다 그런 걸 느껴야 돼요. 자, 이제 디스크 검사라고 성격을 이제 4가지로 구분하는 게 있거든요. 혈액형은 이건 한 30%도 안 돼요. 혈액형 믿는 건 안 됩니다. 그거는. 근데 디스크 검사라고 해서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요 네 가지로 구분하는 거니까 한 70% 이상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도형, 일 중심이에요. 일 중심이고 밀어붙이고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사교형이에요. 사교형이라는 것은 분위기를 띄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언제든지 제일 먼저 나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발 씻으니까 내 발 절대로 못 씻습니다. 그래, 그럼 너하고 상관없어. 그랬더니 아유, 발만 아니라 머리도 감겨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베드로여야 돼요. 그래서 나 안 갈래. 그러면 야, 가. 그래서 일으켜 세워서 끌고 가는 게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베드로가 아니라는 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게 전부 까만 글씨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 색깔을 찾아내야 돼요. 감정을 읽어내야 된단 말이죠. 자,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리라 그럴 때 모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얘네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하고 비교해서 나는 안 그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 앞에서도 면이 안 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베드로가 처음 말하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성경에 보면은 벌써 베드로가 뭔 소리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처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로, 부인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세 번째는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거든요.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려서? 닭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을 쳐다봤더니 얼굴에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그렇게 모욕당하던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는 눈과 딱 마주쳤어요. 기분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거든요. 그 이후로 베드로는 벙어리가 된 거예요. 말을 못해요. 근데 다른 제자들하고 있는 것이 갑갑하고 힘드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그 베드로를 아니까 우리도 같이 갈게. 그래서 이제 물고기 잡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근데 그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못 잡아가지고 이제 날이 이제 새벽이 됐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호숫가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고기 잡았느냐? 없다.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내렸더니 고기가 왕창 잡혀서 그물을 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한은? 전에 한번 고기 잡았었잖아요. 누가복음에서. 그때는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 그랬을 때 2배가 잠기도록 많이 잡은 적이 있잖아요. 고기가 그렇게 잡혀요? 절대로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거든. 지금도 큰 것만 153마리 이런 게 잡힐 수 있어요? 없거든. 그러니까 주님 생각이 나니까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수영을 해 나와요. 자, 왜 그럴까요? 이제 이런 것도 왜 알아야 되냐면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자, 수영을 하려면 옷
옷을 입고 있다가 벗어야 되는데 벗고 있던 옷을 입고서 수영을 한다는 거죠. 자, 배가 빨라요? 사람이 빨라요? 배가 빨라요. 근데 왜 수영을 해 나와요? 그물을 끌고 나오니까 배가 더뎌.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수영을 하는데 왜 겉옷을 입고 수영을 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죠. 겉옷을 벗고 씻었어요. 가룟 유다도 그때 씻어줬거든요. 그래서 12명을 다 씻었으니까 몸이 어때요? 땀이 나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겉옷을 입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절을 갖춘 거예요. 제가 목요일마다 중국 제자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밤 9시부터 11시까지 하는데, 제자 하는 자가 이렇게 우리 권사님 같이 이렇게 옷을 입어요. 아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 발 씻어주고 땀났는데도 입었잖아요. 제가 선생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입어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겉옷을 입고 뛰어내려서 수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왔는데, 우선 이제 물고기 잡은 얘기만 먼저 해보십시다. 예수님과 만나서 물고기 잡은 이야기가 2번 나오죠. 그래서 그 2번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입니다. 거기도 이제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서 고기를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를 빌리자 그래서 배에 앉으셔서 그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 보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했는데, 자, 우리 저희 찬송가에 보면은 믿음으로 금을 던져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믿음이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 고기는 언제 잡혀요? 근데 지금 언제예요? 해가 중천에 떴어요. 근데 고기 잡힐 때예요? 안 잡힐 때예요? 안 잡힐 때예요. 자, 고기는 깊은 데에 있어요? 아니요, 고기 다니는 길이 있어요. 베드로가 어부고 전문가예요. 자, 이때의 베드로는 예수님은 처음 만났을까요?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됐을 때인가요? 제자가 됐을 때예요.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처자식이 있죠. 장모님도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어떻게 해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생업으로 돌아와 있을 때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 배 좀 빌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배를 빌려드렸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을 때에 제가 베드로라면 좀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지금은 고기 잡을 때가 아니죠. 그렇죠? 깊은 데라고 해서 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물을 왜 씻었어요? 그물을 씻어놓고 집에 가서 자고 저녁 때 다시 그물질을 하려고. 근데 지금 내려봤자 고기 잡을 거다 못 잡을 거다? 못 잡을 거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러면 그물을 또 씻어야 돼.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감히 안 하겠다고는 못하고 아마 속으로 궁시렁거렸을 것 같아요. 예, 그물을 내리긴 하지만요, 없어요 지금.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내려봤더니 고기가 엄청 잡혀가지고 그물이 어떻게 돼요?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동업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그들이 저쪽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물 다 씻어놓고 베드로를 같이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깊은 데로 막 노를 저어가니까 왜 가나 봤더니 그물을 내려.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써 있지는 않지만 미쳤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지금 고기 잡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막 손짓을 하거든요. 이게 뭔 일이 있나? 그래서 부지런히 노를 저어가서 그물을 끌어당겨 오더니 두 배가 잠기게 됐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났어. 이게 왜 그랬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런 이름까지 주셨거든. 그런데 생업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베드로의 배를 빌리고 그래요? 다시 제자로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 같은 한심한 놈 그냥 포기하세요. 나 그만두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부르신 거거든요. 자, 그랬더니 그들이 배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버려두고 따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고기 잡은 이야기인데 문제는 금을 내린 곳이 달라요. 누가복음에는 어디? 깊은 곳. 요한복음은 배 오른편. 물론 고기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다 그물을 내려서 잡으라고 했겠지. 그렇지만 왜 하필이면 깊은 데고 왜 오른편일까? 네? 왜 왼편이 아니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잡힌 고기가 엄청 잡힌 건 맞아요. 두 배가 잠길 만큼 잡았고, 요한복음은 큰 것만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런데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물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찢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단서가 붙어요? 이같이 많으나 그랬어요. 이같이 많으면 어떻게 돼야 돼? 찢어져야 되는데 안 찢어졌다. 그러니까 비슷하면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게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로 부르실 때예요. 베드로가 생업으로 돌아가서도 다시 제자로 부르신 거고, 이때부터는 생업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따라다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제자로 부르실 때,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후니까 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죠. 그래서 보내노라 하고서 지금 물고기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실 때, 그러니까 부르실 때와 보내실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데, 자, 그러니까 깊은 곳이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오른편도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좀 찾아봤어요. 제가 이제 짝을 좀 찾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92편 5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매우 깊으시니이다 그랬고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왜 하나님의 것을 찾지 못하고 그래요? 너무나 깊으니까 우리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그것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깊어서.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채워요? 누가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안에 담을 수가 있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깊은 것은 하나님의 세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힘으로 도달할 수가 없는 세계죠. 그런 깊은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성경에 있는 깊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 세계를 우리 안에 채울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깊은 것은 하나님의 세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오른편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어느 쪽? 오른편, 이쪽에 계셔요. 그렇죠? 자 63편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자, 주님 어디 계셔요? 내 오른편에 계셔요. 근데 주님이 내 어떤 손을 잡아요? 오른손을 잡아요. 그럼 주님이 어떤 손으로 잡을까? 조금 헷갈리죠? 그 다음 시편 73편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 주님의 오른손이 내 어떤 손 붙잡아요? 오른손. 그러면 주님은 어디 계셔야 돼요? 오른편에 계셔요. 오른편에 계시면서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을 잡으면은 주님하고 나하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악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인도할 수 있어요? 인도하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도하려면 주님이 내 오른편에 있으면 내 오른손을 어떻게 잡아줘야 돼요? 어떤 손으로? 왼손으로 잡아주셔야지. 그래야 같이 가죠. 그런데 오른손으로 오른손을 잡고 오른편에 계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전도서 10장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그냥 장소의 의미가 아니구나. 지혜로운 자는 어느 쪽? 오른쪽. 우매한 자는 왼쪽. 이런 의미가 있구나. 마태복음 25장 33절,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누가 오른편에 두고 왼편에 둬요? 누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자, 그러면 양은 누구예요? 양은. 염소는 누구예요? 자, 양과 염소의 공통점이 뭐예요? 무슨 짐승이에요? 초식동물은 물론 맞고 정한 짐승이에요. 둘 다. 정한 짐승인데 양과 염소를 구분을 했어요.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그래서 양은 뭐예요?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쪽이고, 염소는 꾸짖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13장인가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그물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그물을 쳐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그럼 의인 중이 어디예요? 예, 이 교회예요. 교회에 누구가 있다? 양과 염소가 있다. 그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면 악인이 누구예요? 염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은 양이든 염소든 다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반드시 염소를 드려요. 어떤 염소? 순염소. 백성이 범죄했을 때는 암염소를 드려. 염소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정결한 짐승이거든요. 정결한 짐승인데 양은 순종적이고 염소는 반항적이거든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편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이 옳은 편이고, 왼편은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 또는 지금 버림받는, 책망받는 사람들이 왼쪽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이제 꼭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은 제자로 부르실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될 때죠. 그렇게 해야 되고, 요한복음은 이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돼서 주님의 일꾼으로 보내심을 받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낮에는 고기가 안 잡히는데 낮에 잡은 것은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세계에는 이런 자연계를 초월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낮에 잡게 하신 것이고, 자, 깊은 곳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으면은 뭐예요? 깊은데 그물을 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2배가 잠길 만큼 많이 잡았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 응답 받아보신 분, 이제 나는 안 드시는 분이 누군가 볼 거예요. 다 응답 받아보셨잖아요. 에? 다 받진 못했어도 몇 번 정도는 다 받아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2배가 잠길 만큼 잡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에선 그렇게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데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왔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응답이 100% 돼요? 안 되잖아요. 기도 응답 100% 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아까워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지. 그런데 기도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많이 잡히지만 유대인들은 물고기라고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은 뭐든지 먹어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건 비행기 빼놓고 다 먹고, 다리 달린 건 책상 빼놓고 다 먹어요. 정말 뭐든지 먹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만 먹어요? 물고기 중에서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새우, 오징어, 낙지, 아이고 그 귀한 거 어떻게 해요?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2배가 잠길 만큼 많이 잡혔지만 쓸모 있는 것도 있고 버릴 것도 많은 거예요. 큰 것도 있지만
아주 작은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에요. 기도응답을 열심히 해서 기도응답을 받는데 사실은 받았는데 그게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것도 꽤 있죠. 쓰잘데없는 거를 열심히 구해가지고 그걸 받아보니까 별거 아니고,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물이 찢어진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셔요? 안 해주셔요? 안 해주셔요. 어떤 땐 들어주시고 어떤 땐 안 들어주시고. 그렇죠? 왜?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가는 이 세상 망해요. 내가 망하고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자로 이제는 사도로 파송을 할 때 그때는 어떨 때냐? 오른편 그물을 어디다 던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받은 이후로 그들이 구하는 것이 우리처럼 세상의 것 구하고 그랬겠어요? 누구 저기 속상한 사람 저는 가다가 자빠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는 안 하시죠? 근데 우리가 신앙 처음 할 때는 이런 기도도 하나님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들어주셔요. 응답은 안 해주셔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과 나와의 막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이제 엄격하니까 좀 그렇지만 엄마. 그러면 뭐든지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관계가 친숙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기도 하고 안 들어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오른편에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이 뜻대로 하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오신 이후로는 자 베드로고 제자들이 하는 거 보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했어요, 못했어요? 했죠. 그렇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안진뱅이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고 다 했죠. 예. 다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니까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못 잡는 것이 없고 버릴 것이 없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당연히 찢어져야 되는데 안 찢어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은 대로 시작은 돼야 돼요. 깊은 대로 시작은 돼서 그냥 뭐든지 기도하세요. 정말이에요. 저는 가다가 웅덩이에 핸드폰 들고 가잖아요. 저 가다가 웅덩이에 빠져라.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대로 기도해 보세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내 마음이 찝찝해요? 시원해져요? 시원해져요. 왜? 하나님 들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응답은 안 해주신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한테 가리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그런 말을 친구들한테는 하잖아요. 그렇죠? 친구들한테는 하면서 하나님께 안 하죠. 요게 뭐예요? 요게 외식이에요. 고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거를 누구한테 해야 된다? 하나님께 해야 된다. 그럼 야 이놈아 그런 것도 기도하냐? 하나님 그러지 않으셔요. 그래 알았어. 너 속상하지? 알아줘. 내가 알아. 그러면은 마음이 후련해져요.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그러나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이걸 점점 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쪽이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에다 그물을 내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죠.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신앙생활은 깊은 데 그물을 내리는 데에서 어느 쪽으로? 오른편 그물을 내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다. 예? 그러면은 기도 응답도 더 확실하게 받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디다 그물을 내렸죠? 어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맨날 그물 내렸죠. 어디다 내렸어요? 물론 물에다 그물 내리지. 그렇죠? 근데 왜 베드로가 밤에 그물을 내려요? 왜 낮에 안 내리고? 고기가 밤에만 잡히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경험해서 알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디다 그물을 내렸어요? 경험의 세계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물 내리는 곳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어디다 그물을 내리고 살았어요? 경험의 세계. 그 소위 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경험의 세계에다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하겠어요? 웃잖아요. 그런데 우린 기도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깊은 데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의 세계에서 깊은 데 그물을 내리는 데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그물을 내린 대로 잡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께로 이제 오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이제 그러다가 보면 이제 그 다음엔 하나님이 뜻이 알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 오른쪽에다 그물을 내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물을 내리는 장소가 바뀌어가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자, 첫 번째 어디다 그물을 내렸어요? 경험의 세계에서. 두 번째는 깊은데. 이건 뭐예요?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게 이 깊은데 그물을 내리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다.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좀 화면 자,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베드로가 이제 수영을 해서 나왔죠. 그런데 예수님 뭐 하고 있었어요? 숯불을 펴놓고 거기다가 떡과 생선을 굽고 있었어요. 자,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 바닷가예요. 그럼 어때요? 춥죠? 근데 예수님 뭐 펴놓고 있어요? 숯불 펴놓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소리 들려요? 예? 지금 때가 언제예요? 새벽. 그럼 무슨 소리 들려요? 닭이 울어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대제사장의 뜰까지 갔었죠. 근데 그때 날이 추웠어요. 날이 추운데 아무리 추워도 제자가 예수님 묶여가지고 모진 수모를 당하는데 이렇게 한가하게 불 쬐고 있으면 그 제자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불 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불을 쬐었을까? 그렇게 여유만만했어요?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살벌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덜덜 떨려요. 날이 추워요. 그런데다가 무서우니까 덜덜 떨려서 어떻게 그냥
이 겉옷이 투두들 떨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쟤 왜 저래? 그럴 것 같거든. 그러니까 무서운 데다가 추우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불제로 간 거거든. 예? 한가해서 간 게 아니라 너무 떨리니까. 그런데 자꾸 너 얼굴이 이제 불빛에 얼굴이 들어가니까 너 급해하냐? 급해하냐? 그러다 보니까 그 공포 분위기에서 무서우니까 예수님을 저주를 하면서 맹세코 그럼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이 쳐다봤더니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딱 마주쳤어요. 그때의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고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가 벙어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빠이빠이 하고 승천하면은 베드로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뻔뻔하면 안 돼요. 부끄러워해야 되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야 되고 그렇다고 가룟 유다처럼 자살을 하면 안 되지만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베드로를 놔두고 가면은 베드로가 일을 못해. 그래서 예수님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숯불을 펴놓고 베드로가 젖은 옷을 입고 숯불 앞에 오게 하고 여기저기서 닭이 울게 함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대제사장의 뜰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자, 회개가 뭐예요? 내가 범죄했던 것을 고백하죠. 범죄했던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뭐예요? 범죄한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자리를 재현해 놓고 거기에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명의 전화에서 상담을 좀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전화에서 상담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상처받은 곳, 거기를 가야 돼요. 근데 대개 사람들이 글리 가려고 그러면 안 가려고 그래요. 왜? 너무나 아프고 힘드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얘기를 들어주다 또 살살 꼬셔서 그쪽으로 가면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거길 가면은 울어요. 통곡을 하고 우는 사람도 있고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자리에 가서 매듭을 풀면은 상처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 상처를 치유해 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똑같은 장소를 재현해 놓고 베드로를 초빙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질문했어요? 3번. 그것은 뭐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3번 사랑의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비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뒤에도 이제 금방 꾸짖는데 여기서 왜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했냐 하면은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을 되돌려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12 제자가 같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수장으로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수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더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더 사랑한다는 고백이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수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 근데 3번 질문한 것은 3번 부인한 것을 이제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자, 그래서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탁을 하죠. 뭘 부탁을 해요? 주님의 양을 부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자, 여기서 물어볼게요. 첫 번째 무슨 부탁했죠? 네. 두 번째, 세 번째. 예. 첫 번째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가 내 양을 치라. 세 번째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듭나는 거죠. 침례가 뭐예요? 물속에 집어넣었을 때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거기서 끄집어냈을 때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태어나니까 어린아이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린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는 뭘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런 것들로 이제 그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것은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훈련을 안 받으니까 일꾼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자선교회 소속인데, 그 제자선교회에서 훈련이 되게 세요. 그래서 매일 성경 10장, 기도 1시간, 또 큐티하고 뭐 하고 숙제가 많아요. 그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제발은 못해갖고 기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40이 넘어서도 그런 벌을 받으면서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그 기도와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꼭 참여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무슨 얘기냐면 장성한 자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뭘 먹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해요. 고난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그래서 어렸을 때는 보살핌을 받고 사랑의 음식을 먹었지만, 장성한 자가 돼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고난도 역경도 잘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 보면은 앞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얘기해요. 그런데 후면에 가는 뭐예요? 청지기 얘기거든요. 청지기로서 뭘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앙의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저기 남편한테 이런 사랑 고백 받아봤어요? 그런 고백 받아본 분 있어요? 저는 사랑 고백도 별로 못 해본 사람이라서 그냥 사랑합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왜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을 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베드로 고백 중에서. 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죠? 나를 버리고 다 달아날 거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까지 했습니다. 칼까지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아멘 그랬을까요? 주님, 저를 그렇게 모르십니까? 섭섭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에
누가 나를 잘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요? 모르죠. 누가 나를 알아요? 내가 알지. 나는 절대로 주님 배반할 사람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예수님 나를 그렇게 모르시냐? 그랬죠. 그런데 누구 말대로 됐어요? 예수님 말대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죽을 준비까지 했습니다 라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진심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도 진심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전에는 나를 믿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젠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 내가 내 말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양치기 소년의 말에 힘이 없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내 말엔 힘이 없어. 그렇지만 진심이야. 이 진심을 누가 알아? 예수님은 아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인한 후에 돌이키기를 기대하셨어요? 부인하지 말라는 말을 안 했어요. 돌이키라고 그랬었거든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됐어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물론 이때가 언제냐면 성령을 받기 전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를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심이거든요. 진심인데 부인한 나로서 나를 근거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주님. 그래서 주님을 근거로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쉽게 안 돼요. 우리는 누굴 제일 잘 믿냐? 나를 잘 믿어요. 예수님보다 나를 더 잘 믿는 것이 그게 우리예요. 베드로가 큰 소리 치는 것처럼 우리는 아직도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면전에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런 후로 그는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니까 예수님을 근거로 예수님께 대한 사랑 고백을 했단 말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자기의 양떼를 맡겨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거니와 네 맘대로 다녔는데 늙어서는 내 두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이 말이 제자들에게 나가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제 그 뒤에 얘기네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했더니 베드로가 금방 이제 살아났어요. 그래갖고 요한을 보는 거예요. 쟤는요, 경쟁 심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 사랑 고백 3번 하면서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본성이 나오니까 경쟁 심리가 됐고 쟤는요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죽었거든요. 이 요한복음을 쓸 때 베드로는 죽었을 때예요. 요한은 이 성경을 쓰고 있으니까 오래 살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드로는 일찍 죽고 요한은 오래 사는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의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일찍 죽고 요한은 오래 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 것은 그것이 아닌 다른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일찍 죽고 오래 사는 건 맞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베드로가 젊었을 때 늙었을 때 그랬는데 요거를 이렇게 고치면 돼요. 예수님을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나기 전과 후,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 띠뛰고 다니고 원하는 대로 다녔다. 누가 주인? 내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날 이후로는 주인이 바뀌었어. 그래서 주님께 대한 사랑 고백도 나를 근거로 하지 않고 주님의 근거로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가 두 팔을 벌리리니,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도 표현이 돼요. 그렇게 죽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뭐냐면 내 의지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게 뜻띄우고, 그럼 누가 뜻띄워요? 성령님, 예수님이죠. 뜻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근데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데 끌려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나는 이거를 원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로는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과 같아진 거예요. 오른편이 된 거예요. 주님만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한 게 아니라 나도 기꺼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끄는 대로 가는, 주인이 바뀐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었는데 문제는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쟤는요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비교하는 것을 강하게 꾸짖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러면서 너는 일찍 죽고 요한은 오래 산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일찍 죽고 오래 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찍 죽고 오래 살고 그럼 오래 사는 게 좋은 거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밖에서는 선교사라고 부름을 받거든요. 이제 중국이 길이 열리니까 제가 이제 후반기에는 중국을 좀 나가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주어진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고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한 말이지, 일찍 죽고 오래 산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 부르심이 있고 각자 소명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칭찬과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또 시간을 놓쳤네요. 말씀을 정리하면은 베드로는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래서 베드로의 길을 자기가 부인된 사람으로서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인이 예수님이 된 후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다.
그래서 우리도 주인이 바뀌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금을 내리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어디다? 경험의 세계에다 금을 내렸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금을 내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는 이 흐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남과 비교되는 존재가 아니다. 나만의 유일한 길이 있다. 이 길로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